이제 말씀 받으러 갑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고 한번 따라합시다. 승천주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기념하는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예수님 중심한 교회 달력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캐톨릭 성공회 그리고 한국교회 65%가 오늘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크게 진심으로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정말로요,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되라고,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크게 아멘. 자, 교독에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큰 소리로.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뭘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다 같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뭐 하나니? 비옵나니. 이건 뭐 할 때 쓰는 단어지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것은 지난주 앞전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다 같이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는다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죽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죽으면 너희 눈앞에서는 사라지지만 어디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영원히 떠나보내는 거 아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 준비된 곳이 있다. 다 같이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 누가 계신 곳? 아버지가. 누가 만드신 곳? 아버지가. 같이 해봐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 아버지. 그 다음 누구? 하나님과.
내가 먼저 갈 뿐이다. 가서 너희를 위해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오게 될 거다. 너희가 와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내가 준비할 거다. 그러니 슬프지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줄 거다. 그 대신 이 몸, 이 육체대로 너희에게 올 수 없고 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존재 형태로, 특별히 보혜사로서 너희들에게 묻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찾아올 거다. 그것은 내가 미리 약속한 것인데, 보혜사 다 같이 뭐가? 성령.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가르쳐주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해 주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러나 육신의 이 모습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숨쉬고 내가 그 공기의 존재를 알듯이 육신으로는 나 예수를 볼 수 없지만 너희 안에 존재하는 성령이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희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은사와 열매들로 너희에게 맺혀지게 하므로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런 말씀들, 약속들을 쭉 소개하고는 마지막 그들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 같이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이 기도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이 기도로, 감사로, 또 복을 빌어주고, 아멘, 영광을 돌리고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되죠. 예수님이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신 게 오늘 본문이고, 특별히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생전의 기도예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특별히 이 기도의 특징은 단순히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특별히 여기 있는 제자들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러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동안 이러이러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내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을 향하여 교훈, 바램, 소원을 알려주시고 간 기도입니다. 이해가면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저들을 다 같이 뭐 해 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 뒤집어 말하면 저들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바램, 교훈과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간다면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바람과 소원이 거기 녹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살기를,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우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님이 먼저 가셨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었던 말, 마지막 유언,
마지막 축복기도,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1절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죽음, 그 장면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죽음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워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6절로 19절까지가 제자들, 여기 둘러앉은 내가 두고 가야 할 제자들, 이 소중한 존재들, 이 사랑스러운 존재들, 이들에게 이렇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20절로 26절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 믿게 될, 구원받게 될,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지요.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1절로 11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셨나? 두고 가는 제자들에 대하여 무슨 기도하셨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와 지혜가 더해지기를 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되기를 원해 기도하셨나 하는 걸 배우고,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기도를 하셨나 하는 걸 배워서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또한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며 어떤 기도를 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걸 배우는 가운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씩 봅시다.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펴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절 시작. 예수님이 하늘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나이다. 나는 때를 압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사람은 내가 되게 죽을 때가 되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33세인데 죽음과는 거리가 멀어. 근데 물리적으로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았고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알고, 아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러 온 것도 알고 이때가 그때인 줄로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죽을 건데 이 죽음을 통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즉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내가 이 죽는 과정을 통하여 수치와 부끄러움과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의 죽음도 정말 고결하고 아름답고 품이 있고, 그죠? 어찌 보면 참 멋진 죽음도 있잖아요. 그런 죽음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한 존재였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다 같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영화롭게 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 죽는 과정을 통해서도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도 홀로 아버지만 영광과 영화를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그런 기도 합시다. 그런 죽음도 생각해 봅시다. 꿈꾸어 봅시다. 얼마나 멋져. 특별히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나 혹은 어려움 중에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왜? 도와줘서 뭘 어쩌려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뭘 돌릴 수 있기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아멘.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위기도 해결해 주시고 궁핍과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도 이기게 해주셔서 내가 편안하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모습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셨는데 뭐냐? 2절 또 봅시다. 시작. 아멘. 자, 아버지, 내가 이제 죽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 목적을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즉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걸 믿으면 아멘.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뜻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시고 여지껏 살게 하시고 재능과 능력을 주신 거 다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내 죽음을 통하여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꼭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살려주시고 고통 없게 해주시고 단순히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그것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사명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사명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사명이 먼저인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 그랬어요. 던져진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 가운데 보내준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 기독교적으로 죽음은 뭐냐? 이제 더 이상 뭐가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사명이 끝나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이 먼저기 때문에, 사명이 안 끝났으면, 사명을 안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생명도 안 걷어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나는 알아요. 그 목적을 내가 이루고 죽고 아버지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뭘 얻게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왔다가 33년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자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 아버지가 내게 가지가지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재주를 주신 걸 믿으면 아멘.
근데 목적이 있단 말이야. 사명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루게 해 주옵소서. 멋지잖아.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영생, 그거 얻는 방법 이거잖아요.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아주 강조해요. 근데 영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미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뭐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나를 보내주셨고 내가 왔잖아요. 근데 내가 그 영생을 모든 사람이 얻게 하기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자, 3절 봅시다. 시작. 뭐 하는 것이니라? 좀 다르네. 믿는 것이니라가 아니라 아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가 틀린 걸까요? 맞는데 조금 다르게 혹은 발전적으로 표현된 걸까요? 후자지요. 여기 봐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 지금처럼 믿어요, 그게 아니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특별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돼? 시인해야 돼. 시인하면 죽는 거야. 근데 이것은 예수님 이후 사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쉽게 분명하게 정리돼서 한 말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을까 다를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뭐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말하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터득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30년, 40년을 같이 살면서 내 진면목을 아는 사람하고 이제 교회 온 지 한두 달 혹은 한 달도 안 됐거나 1년도 안 됐거나 나하고 만날 시간이 개인적으로 거의 없는 사람이, 혹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에 대하여 나도 조영석 목사님 알아요, 그 사람하고 총각 때부터 날 알았던 목사님하고 아는 게 다르다 같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체험으로,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그게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건 믿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 일단 알려면 뭐 해야 돼? 믿어야 되지. 믿어야 되지. 그런데 깊은 만남과 체험과 교제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다 같이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 삶은 단순히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얻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알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나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한 지식과 믿음으로 저들이 다 뭐 받게 하옵소서? 영생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내 모든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왜 경험하지 못하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왜 확신이 없지? 다 같이 예수를 뭐 하지 못했기에? 알지 못했기에, 만나지 못했기에, 체험하지 못했기에,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에, 교회만 다녔기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한날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알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얘기. 그러면서 5절, 6절, 7절, 특별히 4절, 5절을 보면 제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마지막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4절,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나도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와,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단순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소서. 나로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단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 달라고만 하면 미안하지만 안 주셔요. 그래봐야 제대로 안 살고 못 사니까.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순종의 고백과 은총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로 11절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했는데, 먼저 아버지, 이 제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존재에 대하여 소개하고 고백합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한번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다 따라해봐요. 하나님, 원래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었대요. 그리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드렸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은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었사옵나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자,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고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원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예수님께 위임해 드린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주셨고 그의 능력과 그의 말씀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흐뭇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믿는 자들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 치하한다고 할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서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기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9절 10절 먼저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 봅시다. 시작. 누구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라. 여기 봐봐요. 어린 주일은 지났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남매, 우리 남매 다 누가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나에게 관리하고 양육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왔고 저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요? 그런 기도하고 단순히 우리 아들, 딸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아버지가 늘 관심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수밖에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존재인 걸 인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내가 가진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즉 내 앞에 꿇어 앉은 이들은 다 같이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교훈과 바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건 여러분의 의지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단순히 자연인을 넘어서서, 나도 목사고 여러분도 교인인 걸 넘어서서 다 같이 누구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러기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1분 1초도 여러분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을 늘 돕기 위해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시고 기도에 헤아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다짐합시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뭘 받으시기를? 영광을 받으시기를.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아멘. 뭐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을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을 다 같이 뭐 해 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 그들의 육체를 보존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불을 보듯 뻔하니까 고초를 겪을 거고 고난을 겪을 거고 유혹이 많을 거고 악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보존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해야 하고 때로 시험이 되고 때로 갈등이 되고 때로 미혹을 받아도 주님의 바램과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들을 다 같이 뭐 해 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고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지금도 이 기도하고 계실 걸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화하고 갈등하고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달라 혹은 밉살스럽고 뭐 해도 주님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늘도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러하듯이 다 화목하게 미워하고 갈등하고 풀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생각을 가지고 한 하나님 한 예수님 섬기며 하나 되어 사랑 나누며 사랑 보여주며 살라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 힘씁시다. 분열하지 맙시다. 나뉘지 맙시다. 갈등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그게 주님의 바람이란 말이지. 결론은 짓습니다. 때를 구별하여 우리의 미래와 마지막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아멘. 내 삶을 통하여 마지막 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뭐가 되기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아멘. 죽는다고 얘기했더니 아멘이 어쩌셨죠?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아멘. 특별히 내가 순종함으로 은총을 덧입을 수 있기를. 특별히 나는 다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주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바람대로 이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고 우리 본성이 때로 쉽게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보존되기를,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보듬고 용서하고 아멘도 안 하고 참고 용서하고 보듬고 인내하고 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고 다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다 주님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고 특별히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소서. 이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